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기억했다는 이 단어는 그냥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느 날 불현듯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간직하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생각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대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신 후에 150일 동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반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행하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즐거움에 아무리 여러분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든 고역과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의 고통을 들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목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니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참새 5마리가 2 아스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 우리 1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력 한 번이라도 거기에 성경 말씀 기록된 거 읽어보셨어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저 날아가는 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8장 3절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3절에 여러분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환난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시대의 홍수는 여러분 150일 동안 계속 물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대홍수예요.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7장 11절 12절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5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그까지 150일이 걸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8장 3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3절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시작됐던 이 홍수가 그러니까 7월 17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5달 150일이죠. 그래서 5달이 지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옛날 소련의 땅 아르메니아,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가 많이 있는데 아르메니아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군사지역 터키와 이 아르메니아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곳을 보고 올린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 홍수 설화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심지어 아시아는 홍수의 이야기가 20가지가 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46가지 홍수 이야기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7가지, 유럽에는 5가지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홍수 이야기가 다 이 창세기하고 비슷해요. 하와이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홍수에서 살아나온 가족의 대표자, 여기는 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하와이는 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에 이 호텐토족에도 홍수 설화가 있는데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가족의 이름이 노입니다. 노아가 아니라 노.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홍수 설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큰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수많은 생명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물고기의 형체들, 그리고 큰 물고기의 형체들이 히말라야 산막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화석으로 또 알래스카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위에 큰 홍수가 있었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역경이 끝날 것 같지 않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환난은 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도 끝났습니다. 기억할 것은 환난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끝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억하신다면 환난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 여러분, 비가 오고 땅이 마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년하고 10일이 걸렸어요.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시작되는 이 홍수가 601년 2월 27일 날 끝났으니까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어요. 이제 새롭게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바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 중국에서 이 홍수 설화가 확실히 있었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자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선자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배주자에다가 이렇게 8식구가 살았어요. 8팔을 쓰고 밑에다가 입구를 넣습니다. 이게 배선자예요. 8식구의 입을 그리고 있고 배에 8식구가 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온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 이 말씀이 언제 등장했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새날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온 후에 우리가 맑은 날을 예비하듯이 환난 후에 축복의 새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구름 그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시절이 지나가면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새날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새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새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참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의 날, 홍수의 날, 역경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6절부터 12절까지예요. 이제 6절에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이제 여러분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돌아와요. 비둘기는 습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먹고 습한 것을 좋아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데 비둘기는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후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뭘 물고 왔어요?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물이 다 말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런데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그 12절에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물이 다 말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시편 50편 15절에. 우리가 환난이 올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보세요. 오늘 20절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여러분 20절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이때만 예배했을까요? 저는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노아는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여서 예배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하며 기다렸고 노아는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예배함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다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대비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다 멸망시킨 이 홍수는 과거 노아 이전에는 어떤 시대에도 없었어요. 어느 누가 당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대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노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노아 시대에 만약 페인트가 있었다면 노아는 미쳤다, 노아는 미쳤다 사방에 써졌을 것이다. 만약 그 시대에 신문 기자가 있었다면 결코 바다로 나가지 못한 배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썼을 것이다. 그 기사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근본주의 기독교 전도자 람եկ의 아들 노아는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장려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가장 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원양 항해에 알맞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다. 그 작업은 수많은 구경꾼들을 끌어모았다. 배를 건조하는 자리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성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시대에 뒤처지는 노아의 설교를 들었다. 노아가 그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들 속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을 때 어찌 그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종종 비가 내려올 때마다 노아는 틀림없이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노아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의 자녀들도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의 일들이 계속 이렇게 평범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올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노아를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어느 날 이 홍수보다도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아나셨어요. 노아의 식구뿐이 없었지만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고자 한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만약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큼 믿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으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세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 또한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언제나 성도들 잊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사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셔서 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날을,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그의 가정과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